홍경아 집사입니다. 먼저 저를 구역장으로 세워주시고 또 이 간증의 자리까지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는 짧은 기간이 있지만 구역장으로 섬기면서 경험한 은혜들을 나누면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구역에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먼저 저희 구역을 소개하자면 구역원들 모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말씀도 너무 잘 알고 모두 저보다 똑똑한 분들입니다. 각자 기거하는 곳도 사방팔방 흩어져 있고 거기다 모두 어린 아기들을 두고 있는 터라 주일 예배도 유아실에서 드리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저는 제가 구역장으로 임명된 것만으로 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구역원들 모두가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모두 사방팔방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런 구역원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 제겐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 구역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라는 말입니까? 솔직히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구역장은 영혼들을 끊임없이 돌보고 섬기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데 저는 누구를 끝없이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찾아가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지, 나 올해는 꼭 복받아야 하잖아. 나 다시 일어나야 하잖아. 큰 사업 계획들이 있잖아. 하나님께 무조건 잘 보이자. 그냥 시키는 거 하라는 거 싫다고 하지 말고 주의를 감사히 하자. 그래 하는 데까지 해보자 라며 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인 박용찬 집사도 잘해낼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옆에서 힘껏 도와주겠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느 권사님도 제가 구역장이 될 줄 알았다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후 먼저 우리 구역원들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이 너무 바쁘고 육신적으로 지쳐서 구역 예배를 거의 참여 못했다는 분, 집도 너무 멀고 아기도 어려서 작년에는 매주 구역장님이 찾아오셔서 구역 예배를 드렸다는 분, 자녀들 양육하랴 사업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다는 분, 학업과 일, 육아 때문에 구역 예배 참석 못했다는 분, 다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습니다. 구역원들의 상황을 파악한 후 저는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날같지만 내게 차가 있으니 몸 모인다고 하면 월화수목 요일별로 방문해서라도 각각 예배를 드리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구역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강한 감동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다 받으셨나 봅니다. 지금까지 5명 제적 중 평균 4명이라는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구역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1월 8일 첫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순서도 뒤죽박죽에 산만한 예배,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구역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너무 실망된 나머지 내가 구역장으로서 너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도 속상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저를 섬겨주셨던 구역장님들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목사님은 또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저를 돌봐주셨던 4분의 구역장님들께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속상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정말 죄송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더 이상 목사님을 속상하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새삼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도사님께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구역장으로서 너무 부족한 것 같으니 기도 부탁드린다고. 전도사님께서는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동일한 고백이 나오리라 믿는다고 격려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으로 받고 다시 구역원들과 그리고 구역 예배를 위해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제 자신이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구역원들에게도 잔잔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역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구역원과 통화하니 구역원의 마음이 읽어졌습니다. 제 마음에 오는 감동을 말씀드렸더니 구역원이 그 말을 듣고 울면서 마음속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구역원과 통화하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그분에게 누군가 위로의 손길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저를 통해 그분을 위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구역원들을 섬기면서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역장님을 도와 열심히 구역예배에 힘쓰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늘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그분을 뵐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구역원들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게 되자 별 말이 없던 구역원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구역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도록 권면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해결이 돼야 할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늘 웃으면서 구역장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구역원은 제가 미처 신경 써주지 못했던 부분에 섭섭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역 예배 장소로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만져주셔서 오히려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며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필요한 것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잘 안다고 생각했던 지체였지만 모르고 있던 부분을 구역 예배 가운데 알게 하셔서 함께 기도하며 담임 목사님 신방을 요청하여 예배 드릴 때 말씀과 기도를 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역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며 정말 자매 같은 사이가 되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매 주일 저녁 구역장 교육을 받는데 초보 구역장인 저에겐 얼마나 큰 지침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구역은 하나의 개척교회 같으므로 구역을 부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 구역원들은 장차 구역장들이 될 지체들이니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 등 많은 것들이 진한 감동과 도전으로 와 닿습니다. 저는 구역 예배 때마다 배운 대로 구역원들에게 전합니다. 단순히 몇 마디 은혜 나누고 사담하다 가는 구역 모임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세워주는 구역이 되자고 전합니다. 장차 모두 구역장이 될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구역 예배에 임하자고 전합니다. 나날이 저희 구역 예배가 은혜 속에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구역장은 늘 구역원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미가 새끼 챙기듯 늘 교회에서도 구역원을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후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 문득 어수선한 유아실에서 힘들게 예배드리는 구역원들의 모습이 크게 확대되어 보였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 구역원들 아기를 봐주고 우리 구역원들 모두 본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지친 우리 구역원들이 영의 양식인 목사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가야 된다는 절실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실에서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구역 아기들만 조용히 데리고 놀아야겠다는 아주 소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이 소심한 계획을 크게 받으셨나 봅니다. 우리 영유아반은 우리 구역원 아기들은 물론이고 교회 성도들의 아기들이 많이 오게 되었고 의도에 없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적을 땐 4명, 많을 땐 10명 정도의 아기들이 찾아왔습니다. 더욱이 목사님께서 대예배 때 광고까지 해주셔서 이제는 아기들 못 보겠다고 말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우리 구역원 아기들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 아기들을 봐주시기 원하셨나 봅니다. 아기 엄마 성도들 모두 제대로 예배하시기를 원하셨나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두 분의 권사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두 권사님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예배에 참여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하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화요일마다 새벽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온 그날은 기도 응답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너무도 빠른 응답들을 주셔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해결돼야 할 일들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순종하면서 경험한 일들이며 구역원들을 섬기면서 경험한 일들이며 구역을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이기도 합니다.
구역을 섬기면서 순종을 배우고 섬김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섬김의 자리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구역장의 말에 순종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구역원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저의 작은 마음까지도 모두 크게 봐주시고 더 큰 것으로 돌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순종하며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구역장인 저 홍경아에게 구역 예배 때마다 주신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역원들의 말을 듣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칭찬과 격려는 하되 이러쿵저러쿵 앞에서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구역원이 있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구역원들을 바라보고 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셋째, 내 의지로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그냥 예배를 성령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위의 세 가지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구역장님들에게도 해당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역의 소중함을 알고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구역이 날로날로 부흥함으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또 각 구역장들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도님들의 동참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